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 깎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머리 깎으셨어요? 예. 요즘에는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그 깎는 거는 보통 남자들이 머리를 깎았다. 근데 여성분들은 머리를 자른다고 말하죠. 근데 저도 요즘에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자르러 다닙니다. 미용실로. 그래서 요즘에 남자분들도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다니는데, 오늘 이제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사람 머리 깎는 일이 중요하다고 성경에까지 이렇게 머리를 깎는 이야기를 넣어놨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이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이 의미를 한번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갈리오라고 하는 그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부임했을 때에 이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죠. 근데 고소를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발을 하는데, 뜻밖의 민심을 살피고 민심의 그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총독이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리오 총독은 자기만이 쓸 수 있는 언어와 명칭과 법에 의해서 너희들 유대법은 어겼을는지 모르지만은 로마법에는 이 사람이 접촉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기소했던 것들을 이제 파기환송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재판에서 이제 하나의 판례가 남습니다. 이 판례는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로마의 심장부로 가기를 원했던, 뭐를 들고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했던 일들의 하나의 전초전이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상황들이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마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본문 18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몇 년 있냐면 1년 6개월을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보통 그 한 지역에서 있었던 평균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는데,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고린도 지역에는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합니다. 거기에 운명적인 만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1년 6개월 만에 떠나게 되어지는데 작별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만에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제 바울의 어떤 영적인 비전과 선교 비전을 함께함으로 바울 사도님, 우리도 바울 사도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합류하면서 우리도 같이 순례길을 같이 떠납시다 하면서 바울과 함께 이 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같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뭔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서원과 맹세를 한 게 있어요. 맹세한 게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깎았더라. 자, 그러면 절 보세요. 그럼 바울이 머리를 깎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은 머리 깎은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의 머리를 깎는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왜 머리를 깎았는지 유대인들은 자기의 어떤 문화와 풍습과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 있죠. 나시린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서원에서 나시린들인데 나시린 법이 있어요. 나시린 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민수기에 나타나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나시린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술을 마시지 않아요. 나시린은.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과거에 마셔봤습니다. 군대를 갔더니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군대를 갔더니 고참들이 이제 회식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참들이 시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동기동창이래요. 고참이. 그래서 입 벌려. 그러니까 입을 벌려야 했고 그분들이 막 술을 따라주니까 그게 술을 마셔보니까 내가 내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시린이 되어지고 나시린 법에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술의 영향력으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지배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습니다. 나시린들은.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특별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성경에서 그 나시린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삼손 같은 사람들. 삼손은 머리를 깎지 않았잖아요. 나시린. 이런 사람들은 나시린인데 이 나시린 법은 첫째로는 뭘 마시지 않는다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시린들은요. 시체 죽은 것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시체 죽은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뭐의 결과? 죽음의 결과, 사망의 결과죠. 그 사망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나는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과 시체에 대해 손을 대지 않습니다. 부지 중에 시체에 손을 댔으면 나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격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에게는 아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이제 상여를 메고 상여 행렬이 마을 중간에 이제 걸어가는데 죽음의 행렬이 딱 지나가고 있었을 때에 저 반대로부터 생명의 행렬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나인성의 과부가 울면서 그 상여의 뒤를 쫓아갈 때 예수님께서 관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시체에 손을 대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 일으키시는 이게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죽음의 행렬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행렬이 여러분들을 뒤덮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나시린들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게 돼 있는데 나는 죽음과 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시체에 손을 대지 않게 돼 있는 것이 두 번째 나시린의 법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시린들은요.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뭔가 유대인들은요. 나시린들은 내가 맹세해요. 응? 자,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평생을 평생 하면 또 이게 머리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2026년도 조금 있으면 이제 몇 달 지나 2026년도가 다가오잖아요. 목사님, 제가 2026년도에는요. 주일과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한 번도 빼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교회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어떤 맹세가 있을 때는 이 나시린법 보면 사람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맹세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을까요? 머리가 길겠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맹세가 있는 사람이구나. 머리에 삭도로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맹세가 종료가 되었을 때에 사람은 그때 머리를 자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린도 지역의 갱그리아에 있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기 전에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데,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뭔가 서원하고 맹세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서원하고 맹세한 게 도대체 뭘까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아주 친절하게 성경에서 가르쳐놨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18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 급하게 사도 바울이 도망쳐 오다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같이 오지 못했어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같이 합류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은 습관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같은 히브리 말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평생토록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 낯선 남자가 고린도 지역에 나타나더니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 적부터 모세 적부터 다윗 적부터 선지자들로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메시아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납득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표상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처참히 저주를 받고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지 않죠. 그래서 그들의 한번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어떤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보세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대적하여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저거 아니, 같은 히브리 사람이고 유대인이라고 조금 봐주려고 했더니 저 사람이 증거하는 게 미친 사람 아니야 저거? 응? 우리가 이런 거 어디서 합니까?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응? 이 휴스턴에요, 한국의 이단이라고 한 이단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요. 신천지도 있죠, 구원파도 있죠. 구원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는 박옥수 구원파, 유병원 권신장 구원파, 이완 구원파. 여기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응? 이단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응? 교회 목사님이 있다고 다 정통적인 교회가 아니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사랑 교회만 나오면 돼. 할렐루야. 딴 데 나갈 필요도 없어 그냥. 응? 근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좀 미친 사람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고린도 지역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대적한 거예요. 대적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막 바울은 전도하는데 이 사람들도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하나 들어왔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도 쫓아다니면서 비방하고 대적하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렇게 털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습인데, 이 관습은 뭐냐면 내가 전하는 것이 맹약이나 맹세를 할 때 유대인은 일반적인 관습을 옷을 털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여러분들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판문점에 가면은 저쪽은 북한이고 이쪽은 한국이잖아요. 그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다가 판문점에 가갖고 북한 땅을 슬쩍 어쩌다 모르게 한번 밟았어.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이방 땅을 밟아보는 이제 아이고 먼지를 털어버려요. 그냥 부정하게 됐다고 이방 땅을 밟았다고. 그리고 먼지를 털어버리는 습관들은, 옷을 터는 습관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관습이거든요. 내가 부정하게 되어져 있으면 먼지를 털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똑같은 퍼포먼스를 하는데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면, 나는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지옥 같든 천국 같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믿으면 천국 갈 거고 믿지 못하면 지옥 갈 거다. 근데 너희들이 지옥 가고 그 피가 너희들의 머릿속에 돌아가는 것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고린도에 있을 때는 절대 너희들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누구에게만 복음을 증거한다?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게 설명을 이제 해드리는 거지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옷을 털어버린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맹세를 했기 때문에 뭐를 했을까요? 머리를 길렀겠죠. 그렇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머리를 길렀겠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면서 고린도 지역을 갱그리아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면서 머리를 깎는 퍼포먼스는 뭐냐면, 만약에 머리를 깎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머리를 깎지 않으면 이 맹세가 계속해서 유효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효가 되죠. 그럼 다른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고린도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 근데 에베소에 가서는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깎아버려야 되는 거야, 지금.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응?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퍼포먼스로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고린도 지역을 떠날 때 과거 시대로 되어 있거든요. 머리를 깎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가니까 오늘 19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보세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어디에 들어가요? 자,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죠. 그러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자기는 머리를 깎고 왔기 때문에 에베소에 와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사실 여러분들, 머리를 깎고 안 깎고의 문제는 율법의 문제입니까? 복음의 문제입니까? 율법의 문제죠. 그렇죠? 복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침례를, 예수 믿었는데 침례를 꼭 받아야 천국 갑니까? 침례를 꼭 받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이 좀 여러분 어렵게 질문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천국 가려면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죠.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이 침례나 혹은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믿음에 관한 문제죠. 그런데도 그러면 우리가 왜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침례와 세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속으로 믿는 이 예수님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과 교회와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침례 예식의 퍼포먼스를 향해서 공포하는 거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침례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와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꼭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는 아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갱그라에서 머리를 꼭 깎아야만 에베소에 가서 그냥 대충 머리 깎고 머리 정도 나고 나서 그냥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할 수 있죠. 꼭 머리를 깎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굳이 머리를 깎았을까? 굳이 머리를 깎았을까?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꼭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까?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왜 목사님은 주일날 저렇게 양복을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될까? 뭐 티셔츠나 이렇게 편하게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하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오늘 또 뭐 불시에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이 교회를 또 방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목사님이 티셔츠 쪼가리 입고 청바지 입고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저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야. 저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저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비판을 한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정보와 생활에 대한 익숙함이 있는 사람일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요?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은요, 목사가 티셔츠를 입고 하든 뭐를 입고 하든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의복을 정돈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렇게 증거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지금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가는 이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저항이 심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저항이 심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쫓아내고 불량배보내고, 그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민사회 삶에서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민족이 누굽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응? 여러분들 한국인들한테 가장 무서운 인종이 누굽니까? 한국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서워 시리즈를 하잖아요. 당신이 무섭다고 무서워유. 그렇죠? 이게 조킹이 안 되는군요. 무서워유. 내가 무서우면 뭐가 될까요? 무섭나?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서 가장 저항이 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로 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보가 들려오기는 에베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서원의 명세에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냥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간 바울을 만난 다음에 율법을 어기는 자로 취급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갱그레에서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에베소에 왔더니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19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은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보다 복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뭐 티셔츠를 입고 복음을 증거하든 양복을 입고 복음을 증거하든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과거는 이런 거예요. 칼 나와라 창 나와라 하는 이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는 것은 굉장히 이 사도 바울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변화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겁니다. 굉장한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일하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뭘 알았냐면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역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떤 사역이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 저는 요즘에 제 와이프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그 타픽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칼빈은 설교하면서 설교할 때 강단에서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나도 저 양무리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대통령이기 이전에 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저는요, 강대상에서 목회하며 설교하는 목사이기 이전에 저도 양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두고 있는 양무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목회의 생활이 지속이 되어지든 지속이 되어지지 않든 언젠가는 내가 은퇴를 하고 평신도의 입장에서 내가 강대상 밑으로 내려가서 평신도와 같이 어떤 일들을 할 때 나는 양무리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저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예배 나오고 똑같이 교회에 봉사하고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랜 생활 속에 이게 잠재되어 있다 보면 이 자리에서 내려갈 때 자유함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자유함이 아니라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죽을 때까지 목회는 은퇴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은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성도로서 그리고 이 전도도 하고 복음 증거도 하고 사역자로서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납득이 갈 만큼 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실제로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든지 안 깎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번 20절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들 제가 전도의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너무 거룩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전도할 때는 프렌들리하게 가십시오. 그냥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프렌들리하게 가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뼛속부터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사람이 증거하는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머리를 깎고 있는 거예요. 율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육신의 원리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야 그래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이거 없던 거로 해줄게. 이럴 권한이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충분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것은 이거 성육신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의 체질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람으로서, 그렇죠? 사람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육신의 원리죠. 이게 전도의 원리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머리를 깎는 것은 누구를 구원하고자, 자기와 똑같은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율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설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전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안 입고 온 모습으로 전도하면 전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목사님 똑같이 죄를 지라는 말씀이 그건 아니고요. 양보하고 내려놓고 고린도에서 많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났던 그 모습들이 다듬어져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먼저 봅시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갔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누구에게 증거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어요. 근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저항하고 반대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쫓아가고 불량배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하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별거로 답은 거야. 에베소에서는 유대인들이 저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히브리말을 쓰고 우리와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저 사람 머리 깎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조금 들어볼 말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좀 더 오래 계십시오. 더 오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반응이 있었던 교회가 지금까지 쫙 지나온 것에서 에베소밖에 없었거든요. 응? 그러면 저 같으면 박 목사 같으면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목사님 여기 오래 계십시오. 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내 목회지를 보내시려고 그런 연단하셨나 보다 하면서 저는요, 에베소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퍼머넌트로 목회할 목회지가 생겼구나. 좋습니다. 그래 교회 세우고 건축하고 거기서 목회 잘했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니, 좋은 목회지 만났는데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계속 저항하고 반대하고 불량배 보내고 감옥 보내고 막 그랬는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더 오래 있으라고 하면 더 오래 있으면 될걸.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작별하고 아닙니다.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떠나? 에베소로 떠나버려요. 목회적인 관점에서 저에게 물어본다면 이 바보. 근데 거기서 목회하지.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을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곳에 한 사역자가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떠났는데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떠났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았고 변론하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따라 변론했다 그랬죠. 복음을 증거해서 변론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입이 어눌한 사람이 딜리버리를 잘 못하거든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제가 배울 때도 머릿속에는 꽉 차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교수님 시간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해요. 지식은 많고 학위도 많아. 그런데도 딜리버리를 못하니까 이분은 학식은 많은데 말로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해요. 책도요, 얼마나 이분이
베스트셀러를 몇 개 써냈어요, 이분이요. 이 교수님이요. 그리고요, 이분이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인데 일반 신학자들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뭐를 하면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토시가 틀리다고. 그렇게 학식이 많은 분인데 이분 수강 신청은 안 해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딜리버리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요, 말에 딜리버리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 율법이 정통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그것에 떠나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냐, 이렇게 찾아옵니다. 자, 한번 작별하고 떠났을 때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에베소에 이 사람이 바울이 떠난 자리에 아볼로가 와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해요. 그리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고 성경이 능통해요.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해요, 못해요? 말을 못해요. 성경이 능통하지만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성경이 능통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베소에 맞는 목회자가 온 거야. 에베소에 맞는 목회자가. 28절 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겨요, 못 이겨요? 누가 이겨요? 아볼로가 이기는 거야. 아볼로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적임자의 목회자가 어디에 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오는 거예요. 바울은 떠나고. 아멘입니까?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고린도전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이 떠나왔던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졌어요.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한 사람이 아볼로파다. 네 파로 나눠졌어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아볼로예요. 그죠? 아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한 파로 나눠져.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신학자들이요,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가장 살아있다면 누구한테 설교를 듣고 싶으냐 그랬더니 1위가 누구? 이사야예요. 이사야. 나는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구의 설교를 듣고 싶으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래?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싶다. 1위가 아볼로의 설교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희박하고 딜리버리를 잘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목사지만요, 같은 목사들끼리도요, 정말 언어의 마술사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다고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그 유튜브에서 설교 많이 듣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저분은 언어 마술사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까? 할 정도로. 근데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길 만큼.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자,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그냥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뭐 했어요? 심었어요. 고린도에 가서 뭐 했어요? 심었어요. 그죠? 근데 아볼로는 뭐로 주었을 때? 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는 것을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차 전도를 하고 2차 전도를 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어도 흑백돌리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칼라오라 청나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자기가 존재하기까지 자기의 조력자는 누구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하면서 강력하게 흑백돌리로 강하게 했던 사람. 그죠? 하나님은 유럽에서 저 마게도니아에서 부르시는데 목회가 잘 되니까 아시아로 밀고 나갔다. 자기 고집과 아집이 굉장히 셌던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목회와 삶의 어떤 굴곡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면서 굳이 머리를 깎지 않아도 되는데
고린도를 떠날 때 머리를 깎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대인들의 복음 증거함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는 것은 이 대단한 많은 변화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도 머리를 깎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란 어떤 성품과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깎아야 할 몫입니다. 이것을 깎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며 전도는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